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계속하여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저주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저주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저는 이 말이 내심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였었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사극 드라마나 부두교에서처럼 사람의 형상에 그냥 인형 같은 것에 바늘을 꽂아가며 저주의 대상이 바늘로 그 찌르는 인형의 부위마다 이제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저주는 자신의 욕망이나 그릇된 마음,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 감정에서 비롯되어 그런 신적인 힘을 빌려 고통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저주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죄에 대하여서 이미 정해진, 어떻게 보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처럼 죄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고, 마치 그림자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에게는 죄는 그의 앞에서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저주의 대상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허위와 위선과 불의를 자행하던 자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왜곡시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려 하던 사람들,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경건해 보이기를 좋아하여서 외양은 겉은 꿈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들판이나 길가에 있는 그런 무덤들에 회를 칠하는데, 그것은 무덤을 치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모르는 순례자들이 쉽게 무덤을 식별하고 그 무덤을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아무리 겉을 예쁘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고 감추어도 그들의 본질적인 그 속내는 썩어있는 죄와 죽음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위선으로, 거짓으로, 겉모습을 치장하고 거룩한 척, 잘난 척하여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 죄로 썩어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이미 결정된 대로 그들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언급하시는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이라 칭송받음에도 그 칭송 자체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 예루살렘은 아무리 허울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죄의 분량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뇌하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 위선과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견은 잘 보면서도 정작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주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흰색 선글라스를 내가 눈에만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실상은 내 몸 곳곳이 검어 있는데도 나는 하얗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완전한 하얀색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검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하얀색으로 물들여가서 점점 더 하얗게 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 자체보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그 방향을 향하여 조금씩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위선이나 겉모습만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는 거울을 삼고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에 그릇되고 잘못된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는 그 죄의 문제들을 그저 쉽게 넘겨버리거나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